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자기가 생각할 때에 태어나지 않으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달리 우리가 선택하기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감정에 맞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요, 뜬구름 잡는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데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 계획은 일단 피부에 와닿아요.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온 첫 번째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불안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적 순간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수정하셔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하나님은 말씀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를 데리고 나오셔서 밤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면서 너희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 순간 불안과 두려움, 회의와 갈등 속에 빠져있던 아브라함 마음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봤기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찾아오시고 내게 친히 말씀하시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고 시청각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시는데 내게 이런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라는 그 감사함이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믿음에 가진 능력의 싹이 트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마침내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복된 시간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뭔가 엄청난 충성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충성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라고요? 믿음. 그게 충성이 됐든 헌신이 됐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자체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비결은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절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십니까? 함께 봅시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내 영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일의 출발점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출발점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내고 내가 너를 이 길로 인도해 왔고, 그러니까 출발점이 된 것은 나니까 뭐다? 마침표도 내가 찍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으니 그 말씀의 성취도 누구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게 달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쯤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90도 딱 하고 물러서. 근데 아브라함은 좀 달라.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아멘. 이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도 보여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내게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다 좋은 말 주시는데 현실 속에 내 삶에 뭔가 싹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뭐냐면 믿음이란 증거가 없어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근데 두 번째는 역설적으로도 그럼에도 믿음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 차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증거가 없어도 믿는 것은 믿음의 출발점이야.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되, 아멘, 믿어. 근데 이 믿음이 계속 자라고 성장하고 지속되기 위해서 뭐냐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뭔가 오는 게 있어야지 재미가 나잖아.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과 성령 충만의 내적 증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별거 아닌 지극히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이 들었니 많이 하면서 신앙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예수의 복음 때문에 고난과 순교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사람, 끝까지 걸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해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이 두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이고 내면적인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적 증거가 없어. 예수를 믿고 나서도 뭔가 예수를 인해서 내가 누렸던 그런 내적 평안이나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그런 믿음 생활 오래 못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라는 기도도 따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심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적 증거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주님 오라 할 때까지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매일같이 나 시험 들었어. 그래서 난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야. 아우, 내가 목사 가지고 내가 그땐 평신도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때 평신도 이렇게 말할 거야. 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다. 오지 마라. 다른 사람까지 물든다. 근데 목사니까 그렇게 못하잖아.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말씀으로 위로 받으세요.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노. 그래서 머리카락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지속되어 온 거예요, 그게 계속. 그렇잖아. 우리가 화나면 머리에 열받는다 그러잖아. 응? 나무도 땅 지열이 높아지면 다 죽어. 이 탐스러운 머리카락, 탐스러웠어, 내가 한때는. 이게 머리에 열받으면서 다 죽은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길이 고마운 길이냐.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증거를 감히 요구하고 있어요. 감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아멘. 야, 하나님 진짜 인격적이야. 나 같았으면 이게 내가 약속했고 보였으면 됐지. 믿지. 뭘 따지고 덤벼 시키야. 그랬을 건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 야, 그래? 그러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300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든 동물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사체를 죽여서 사체를 쪼개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놔, 이렇게. 이거 여러분 제사 행위 아닙니다. 이 제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1장을 보면요.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보면 제사 때는 짐승을 죽여서 뭐에 태운다? 불에 태워야 돼요. 그리고 비둘기는 항상 찢어서 근데 여기서 보니까 불 태우지도 아니하고 새를 쪼개지도 않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제사의 행위가 아니에요.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근데 그 행위가 아니라 이거 뭐냐면 계약의 행위입니다.
에레미야서 34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갖다가 딱 반쪽에서 놓고 그 사이를 걸어갔어. 근데 약속을 안 지켰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뭐냐면 날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파먹고 썩어서 들짐승들이 뜯어먹는 그런 형편을 만들겠다는 거지. 야, 옛날에는요, 진짜 계약도 진짜 살벌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시킨 행위는 그 당시 고대 근동 국가의 언약 체결식이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송아지 같은 짐승을 가져다 제물로 놓고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에 언약 당사자 쌍방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쌍방이 그 쪼갠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순간 언약은 성사되는 것이고 그 쪼갠 제물의 의미는 뭐다? 언약을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갠 제물같이 될 거라는 맹세. 오늘날로 말하면 쪼갠 계약,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인하는 거. 여러분, 살다 보면요, 사인 잘못해가 망한 사람 많지. 연대 보증, 사인. 적는 순간 이거 죽는 거예요. 사인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사인했다가 낭패당하는 사람 많아. 내가 20년 전에 울산에 갔을 때 정광훈이한테 갔다 그랬잖아. 뭐 강의하는데. 갔었어. 왜? 밥 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앉아서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에서 헌금 든 거, 들어온 거 목사들 마음대로 쓰면 법에 걸려 안 걸려? 걸려요, 그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게 참 난감한 건데 성교비 보내면서 성교비 받았다고 영수증 달라고 말 못하거든, 사실. 근데 그것도 법에 걸리면 걸려요. 근데 정광훈 씨가 좋은 그때 한개 가르쳐줬어, 나한테. 우리한테 가르치니까 뭐냐면 그 위에다가 이제 그 교인들하고 이제 교회하고 이렇게 막 그 서약 같은 거 막 쓰래. 그리고 맨 밑에다가 돋보기를 껴야 겨우 보일랑 말랑하게 이렇게 쓰래. 조그맣게. 모든 재정은 담임 목사 마음대로. 이거 어디서 많이 해? 보험 약간 보면 그런 거 많잖아. 아예 안 보이게끔 써놓고, 쪼마있고. 그리고, 근데 도장 찍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강훈이가 저 난리 부려도요, 교인들이 할 사람도 없지만, 법에 걸 수가 없어. 이미 다 사인했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사인했어요. 필요 없어. 사인하는 순간 모든 건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언약 체결식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언약 지키지 못하면 뭐 한다? 저 쪼개지는 재물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면 사인 끝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장면에서 그 언약에 사인을 하려면 쌍방이 두 명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데 이 계약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갔더라 이렇게 말해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은 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불기둥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즉 17절에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약에 사인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계획했으니까 아브라함 너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지키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에게 책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겠다. 너에게 복된 땅, 그 땅을 주겠다고 한 것은 내가 책임지고 지킬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 그 땅을 반드시 얻게 돼 있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다? 아브라함은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 없어? 파기할 수가 없어. 사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함부로 하지 않는 분, 변개치 않는 분이니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
이루실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아침부터 밤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사체를 노리는 솔개들 때문에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체가 없어지면 계약이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비우는 순간 하나님께서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짐승의 사체 앞에서 서성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도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솔개가 날라와서 먹이 채는 거 보셨죠? 얼마나 빠른지. 잠시 딴짓하는 순간 날라와서 산비둘기 시체 물고 가면 그걸로 계약도 못하는 거잖아. 눈 바짝 뜨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지키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보면 알겠지만 기다리는 건 사람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이 모습에서 깨닫는 건 이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기다림이다. 인내다.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믿음이 생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역설적이게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같이 말씀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곧바로 우리 현실이 되지는 않는 사실이죠. 약속의 선포가 있고 우리 현실 사이에는 벽이 있습니다. 이 현실과 말씀의 약속 사이에 벽이 있는데 이 벽을 뚫고 연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렸더니 주께서 행하시더라. 큰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며 성장하고 마침내는 산을 움직이는 큰 믿음으로까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고 언약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더 무슨 약속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인하신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는 말씀에 연장선상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의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믿음으로 얻는 칭의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을 얻는 것은 우리의 외모나 학벌이나 가문과 선행과는 무관합니다. 천국은 오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사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천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과 일을 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 걸고 맹세하신 그 맹세 때문에, 그 맹세가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이라는 거죠. 따라서 만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량을 믿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속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이시는 분이 아니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언약에 사인하시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쪼갠 고기 사이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산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가 약속 안 하죠. 내가 혼자서 약속은 했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을 안 지켰잖아.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혼자서면 하나님 책임져야지. 그 책임지는 방식이 뭐였다?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희생 제물이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함께 봅시다. 18절 시작. 아멘. 여러분 계약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계약의 날짜가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요즘 보니까 전세 사기 치는데 전세 사기 해놓고 계약하자 해놓고 오늘 한다 해놓고 그 전날 가서 그 은행에다 저당권 잡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나오더라고. 날짜가 중요한 거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그날에 그랬거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계약했던 그날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아버지하고 계약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들한테 빚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증서가 있으면. 갚는 거야. 못 떼먹어. 아들이 죽고 손자가 남아. 그러면 손자한테도 빚 갚아야 되는 거야.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어. 아브라함 죽었잖아. 그러면 누구에게 갚아야 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알았던 분 손 들어봐. 알아도 몰랐다 그래. 그래 내가 신나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약하셨던 그날, 그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도 그대로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에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로 결정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셨고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과장이 없으십니다.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횃불 계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도 바로 이 계약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며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귀찮다고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모든 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과 증거가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